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에서 찾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고요. 연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믿음입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2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렇게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마 39절 40절이 조금 무슨 의미인지 잘 의미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그 부분이 나오면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눈 많이 왔죠? 그래서 다들 안전하게 따뜻하게 있다가 오늘 예배로 다 나오셔가지고 반갑습니다. 네. 또 아이들이 눈이 안 오니까 바깥에서 이제 그 썰매를 타고 이런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1인당 하나씩 다 준비해 놓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겨울철에 교회 딱 예배해 놨다가 눈만 오면 탁 줘가지고 그냥 마음껏 뛰놀라고. 그래서 애들이 막 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창문을 보면서 내가 이랬더니만 애들이 놀던 거를 탁 버려놓고 착 다 들어오더라고요. 얼마나 귀엽던지. 얼마나 귀엽던지. 아마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소풍하듯이 여행하듯이 그렇게 지날 수 있으면 가벼운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러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묵상이 잠시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육신의 병, 우리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게 쉬울까요? 마음에 든 병을 고치는 게 쉬울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렇죠. 마음의 병이 든 것을 고치는 게 더 어려워요. 마음의 사람의 병이 들고 나면 그거를 고치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이런 마음으로요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플 때는요 타이레놀로 안 됩니다. 마음이 아플 때는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 대신 영혼의 닥터이신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한 주의 삶을 사시다가 마음이 아플 때 알코올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주님이 있는데, 이 주님은 효과는 빠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님의 치료는 그냥 마취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주님의 치료를 단호히 거부하고 우리 주님의 치료를 진지하게 꼭 받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아플 때는 이 주님을 찾으시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 사람의 영혼이죠.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게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표현 내에는 sustain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약해지고 우리의 삶이 약해지고 우리의 육체가 약해질 때 우리의 영혼은 그 육체의 연약함을 능히 서스테인한다. 그러니까 뭐가 앞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생각할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연약한 것을 붙들어낼 수 있다. 우리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심령이 상하면, 그의 영혼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는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일으키시죠? 우리 주님이 일으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언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특히 너의 마음을 지키라, 너의 영혼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육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에서 난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좀 남루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의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자본에 육선이 가득하고 먹을 것이 많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아주 부유하지만 싸우는 사람보다 아주 가난하게 살지만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되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마음 문제인 거예요. 마음 문제. 싸우는 사람끼리 고급 레스토랑 가가지고 100불이 넘어가는 스테이크를 씹어 먹어본들 그게 그래 맛있습니까?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 마음에는 갈등이 가득한데 얼굴은 웃으면서 화평한 척하면서 써는 스테이크가 스테이크입니까? 표정이 그래도 그런 거 먹고 싶다 이런 표정, 그래라도 한번 먹고 싶다 이런 표정이신데, 근데 여러분 기분 좋은 사람들끼리 인앤아웃 버거에서 먹는 버거가 더 맛있지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건강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잠언을 쭉 보면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결심하면 마음이 지켜지는가? 이 질문이잖아요. 마음을 지켜야지, 그런다고 마음이 지켜지는가? 잠언을 쭉 읽어보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다, 이것과 동일합니다. 채워야 지켜지죠. 비워놓으면 무엇이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채워야 지켜지죠.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킨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은 지키는 거예요. 깨닫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잠언에 계속되어집니다. 아버지가 너에게 가르쳐 이르기를 나의 말을 너의 마음에 두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제 말이 아니죠, 여러분?
주님의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힘드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일이 좀 괴롭다, 또 내일 어떻게 될까 좀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부끄럽다, 그렇게 해서 좀 좌절스럽습니까?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이 모든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마음이 있어요. 무엇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런 연약한 마음이 생기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낮아지면 온갖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요한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은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여러분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셨습니까? 모릅니까? 출생증명서가 없으십니까? 구원파처럼 태어난 날짜가 언제입니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근데 요한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엄청난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붙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요인이 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요인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믿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나를 그의 존전 앞에 세우는 그날까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무엇으로 이기려고 합니까? 우리는 세상을 무엇으로 이기려고 하죠? 힘과 물질과 관계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려고 하죠. 말씀은요, 아니, 그걸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그 길은 세상의 목소리에 종로로 타는 길이야. 많이 가져서 세상을 이기려고 해보지, 더 많이 필요한 태산을 만나게 될 거야. 조그마한 힘을 가져서 세상을 이기려고 해보지, 더 큰 힘을 가진 세상이 나타날 거야. 그러면 평생 더 큰 물질, 더 큰 권력을 쥐려고 쌓으려고 하는 일에 인생을 갖다 바치는, 오히려 세상에 철저히 밟히는 인생 살게 될 거야. 세상을 이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야.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했죠. 오늘 본문도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열한 장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이제 이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생각해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말하려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그에게 임한 세상을 이긴 스토리를 말하려고 하면 내가 시간이 부족해.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믿음으로 혹독한 시절을 이겨냈던 히브리 기자가 이 성경책을 기록할 때에 혹독한 상황을 이겨냈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혹독했냐면 33절에 보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와, 믿음으로 뭐를 이긴다 그래요? 나라를 이긴다. 이때 나라는 로마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며, 로마 제국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까?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유대 광야로 죽으려고 들어갔던 엘리야가 생각납니다. 나 이제 좀 죽여주세요. 정말 연약해졌던 그가 믿음으로 강하게 되었던 기사가 있죠. 전쟁에 용감하게 되고요,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고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고요, 어떤 이들은요 조롱과 채찍질이 있었고요,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요,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광야를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런 세상을 이긴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했던 사람들은 이러한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했다, 능히 꼬꾸라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함께 나누면서 아마 오늘 이 아름다운 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시는 것 같아요. 얘들아, 무엇보다도 연약해진 그 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지킨다. 그 믿음이 너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기를 구하고 소원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 주여, 이 믿음, 이 신뢰 주시면 제가 이 상황을 든든하게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어요.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칭찬하셨어요. 가나안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 있었어요. 이방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던 모양이에요. 마음에 큰 병을 앓고 있었죠. 약으로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이 유대인이었던, 이방 여인은 유대인의 남자와는 어떻게 근접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큰 벽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벽을 뛰어넘어서 욕을 먹더라도, 내가 돌을 맞더라도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딸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믿음이 있었죠.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고쳐줄 수 있을 것 같아.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벽을 뛰어넘었고 주님께 나와서 엎드렸는데 주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이요,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이방인들에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주님이 그 여인의 부르침을 의도적으로 한번 미셨어요. 이방인이었잖아요. 자녀들에게 줄, 유대인들에게 나눌 이 떡을, 이 은혜를 이방인인 개 같은 너에게 말도 이렇게 심하게 하셨어. 너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아 라고 툭 미셨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했죠? 주인이 기르는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내가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면 내 딸이 흉악한 귀신으로부터 해방될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베풀어 주셔도 내가 살겠다. 당신은 그런 분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나아가서 주님을 붙들었어요. 주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셨죠.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 이 여인의 믿음 같은 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입니다. 큰 믿음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있다면요, 이 믿음은 표현되어집니다. 저희 큰 누님하고 저하고 나이가 8살 차가 납니다. 그리고 큰 누님이 그 대학교 갈 때 저는 불과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큰 누님이 내 눈에는 그 어느 탤런트보다 예뻤습니다. 그리고 세련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요리를 하면 우리 어머니는 대충 썰어가지고 막 끓이는 그런 김치찌개가 우리 누님이 김치찌개를 끓이면 그냥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하여튼 누나가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세련되고 이쁠 수밖에. 그래서 내가 누나를 참 좋아했습니다. 누나는 세상에서 최고로 예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나가 대학교를 간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애가 TV를 보니까 대학생들이, 드라마의 대학생들이 이렇게 두꺼운 책을 몇 개 하면은 흘릴 수 있으니까 그 책을 싸는 줄 같은 게 있었어요. 십자로 책을 이렇게 싸가지고, 그러면 대학생들이 왜 치마 입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학생 되면은 저런 게 필요하구나 해가지고 내가 그때 정말 일주일에 500원 받았나 용돈을, 그거를 탈탈 털어가지고 동네 그 문방구죠 가가지고 이거 십자로 매는 끈, 그거를 내 전 재산을 바쳐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제일 예쁜 거 골라가지고 누나 대학 간다 그래가지고 누나 이거 써 하면서 내가 줬죠. 얼마나 귀여운 동생입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표현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요 표현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표현이 되어지면요, 표현되어지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있는 사랑이 더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에 걸맞는 것을 표현해낼 때 더 큰 믿음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지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 각자가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아벨이었어요. 그 아벨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의 믿음을 표현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더 나은 제사. 제사는 여러분 기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의 정신과 마찬가지예요. 더 나은 제사 혹은 더 나은 예배의 의미가 뭡니까? 더 나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다음 주부터 15분부터 일찍 오셔야 되고, 더 예쁜 옷 입고 오셔야 되고, 더 점잖하게 걸어오셔야 되고, 더 일찍 들어오셔서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그런 형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그 기본의 의미를 우리가 더 깨달아야 합니다. 제사의 의미는 여러분 희생입니다. 무엇을 위하여요? 더 나은 가치를 위하여 다른 것들을 희생하는 것이 제사의 기본입니다. worship이잖아요. worth는 가치잖아요. ship은 소유잖아요. 주권을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가치를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행위, 삶, 이것이 예배의 삶입니다.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는 아벨의 마음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더 높은 가치를 드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좀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짧게 표현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가치를 드려야 되니까 희생해야 되게 있죠. 뭐를 희생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 삼고 있는 거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삼고 있는 거,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게 주인이잖아요. 그게 명예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게 물질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게 사랑입니까? 이게 주인 삼는 거거든요. 그 주인이 가는 대로 내가 따라가니까 내 인생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린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희생할까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소중하죠? 시간의 한 켠이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실 수 있는 믿음의 표현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소중하지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물질보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물질의 제사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시간을 활용하는 거 보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딱 드러나잖아요. 이번 한 주에 살아가시면서 드라마를 보는 한두 시간을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으로 희생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래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마 오늘도 제가 집에 가면 우리 집사람이 그럴 거예요. 드라마 봐야지. 그럴 거예요, 저한테. 요즘 그 드라마 제목이 뭡니까? 그 속옷 팔고 하는 거. 늘 저를 유혹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드라마 보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인생도 배우고 또 인생의 한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거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같은 시간인데
내가 어느 한순간 정말 이렇게 드라마를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오늘 가면 집에 가서 내가 오늘은 정말 문고를 잠그고 내가 주님 말씀을 내 좀 봐야 되겠다. 내가 좀 신앙서적 내가 좀 읽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좀 뛸 때가 있습니까? 낫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나? 낫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희생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가 있는가? 여러분 그런 작은 것들을 한 번씩 표현해 보셔야 돼요. 표현하는 만큼 무엇으로 주님이 갚으신다고요?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갚으실 거예요. 표현하는 만큼.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는데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가는 것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 네가 익숙했던 곳을 떠나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익숙한 것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누구를? 하나님만 붙들고 낯선 길을 걸어가 봐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무겁게 듣지 마시고요. 우리 한번 정말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 여러분 순종한 거 적어보라 그러면 몇 가지 적으실 수 있어요? 솔직하게 몇 가지 적으실 수 있나요? 100가지 넘는 사람. 표정이 100가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매주 주일날 나와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교제하면서 이야기하고, 내가 과연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정말 순종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한번 표현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뭘 순종했었지? 생각하시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없지 않아요. 이거를 생각 안 해보셨기 때문에 지금 생각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셨으니까 오늘 예배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이외에 나의 순종이 다양해지고 있고 나의 순종의 포션이 커지고 있는가? 정말 담대한 순종을 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처럼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런 담대한 순종의 발걸음을 내가 한번 극적으로 해본 적이 있는가? 이 순종의 믿음의 표현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은 갚으십니다. 아브라함도 순종의 믿음의 첫 발을 내딛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믿음까지 그의 믿음이 자랐나요? 약속으로 받은 아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었어요. 이삭이. 그 이삭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더 가치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가치를 두기 위하여 그 아들을 희생하라 라는 주님의 음성에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죠.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희생하는 믿음으로 자랐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믿음이 있었냐면, 오케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 내가 죽이더라도, 내가 오늘 번제로 불사르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살려서 나에게 다시 주실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셔. 하나님은 장난하신 분이 아니셔. 내가 오늘 이것을 홀라당 갖다 주님 앞에 이삭을 바치더라도 하나님은 살려서 부활케 하셔서 이삭을 나에게 돌려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이삭을 잡으려고 했죠.
여러분,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갔던 아브라함, 작은 믿음의 표현을 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큰 믿음, 내 믿음이 크도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은 우뚝 서게 되어졌죠. 사랑하는 좋은 가족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뿐만은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얘들아, 믿음이 이겨. 믿음이 이겨. 그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찰 때 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는 거야. 어떤 환난에도 고난에도 너는 오히려 어두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거야. 이 믿음은 금보다도 소중해. 이 믿음을 너희에게 선물하고 싶어. 이렇게 하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들을 어떤 형태든지 표현하는 것으로 순종해보자. 그렇게 표현할 때, 작은 믿음으로 주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할 때 더 큰 믿음으로 너희에게 내가 채워줄 거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좋은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지기를 여러분 바라십니까? 어떻게 표현되어지기를 바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돈을 믿는 사람은요, 돈을 바라고요. 힘을 믿는 사람은요, 힘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고요. 행복을 믿는 사람은 행복을 바라보고요. 과학과 기술을 믿는 사람은요, 과학과 기술을 바라보고요. 사람을 믿는 사람은요,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가 있죠. 베드로도 두 가지의 바라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 베드로는 어떤 일을 경험했지요? 세상이라는 바다를 밟고 승리하는 모습이었죠. 걸어갔잖아요. 그런데 그의 시선이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바다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베드로는요, 바다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죠.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파도는요, 우리에게 늘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이라는 파도를요, 세상의 방식으로 이기려고 우리의 온 힘을 씁니다. 주님은요, 아니 그게 아니야. 바라봄이 중요해.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봄이 있을 때 세상에 어떤 파도가 와도 우리는 그 세상을 밟고 서게 되어집니다. 금보다도 귀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좋은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사모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저도 큰 믿음을 소유한 자라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더 큰 믿음으로 자라게 하셔서 어떤 인생의 파도가 오더라도 내가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밟고 단단하게 설 수 있는, 세상에서 빛처럼 제가 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소원을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구하는 그런 우리 주원 가족들 되셔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주원 가족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커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든든하고 의연한 그런 우리 성도님들로 다 자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믿음 표현하실래요, 여러분? 어떤 믿음? 이거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이 믿음을 어떻게 한번 표현해 보면 좋을까요? 표현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표현하실래요? 믿음으로.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말의 힘이 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말의 힘이 크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을 표현해야 되겠잖아요. 그 사람 입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저주의 말이 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녀와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믿음 때문에? 말의 힘이 크다 그랬어. 야고보서가 이 혀는 태산도 불태우는 힘이 있다 그랬고, 이 혀는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을 만큼 이 혀에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어. 그걸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표현해 보는 거죠. 자신을 향하여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주님께서 핏값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나는 존귀한 자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이 강력한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 선언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존귀한 자다. 저가 그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바란다. 그렇게 여러분 영원한 축복을 여러분 가족들에게 선포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선포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주여 저 영혼 존귀한 영혼인데 존귀하신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 찬란한 하루가 시작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축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작은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표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믿음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더 큰 믿음만큼 여러분들은 믿음을 표현하며 믿음을 드러내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점점 자라게 되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주원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우리가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